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게 여호와가 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었던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바싹 말라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게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합에게 비 맞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아합이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줬기 때문에 회개해야 맞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야 내가 네가 그렇게 협박한다고도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냐 이러면서 계속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지쳐버립니다. 탈진해버리고 그래서 노댓나무 밑에 죽여달라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또 물을 공급하셔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가 기력이 회복되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 굴 속에서 시리에 빠진 다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유별난 사람인데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고 나서 불이 임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또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명지로 떠나서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왜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시고 안 계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갇혀있던 호렙의 그 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다시 엘리야처럼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 속에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기가 주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너 그 주소 좀 불러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니시는 모습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야, 엘리야야, 너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네가 동굴 속에 지금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 동굴에 있으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런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네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왜 여기가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네가 내 말로 가서 구해라. 근데 그들은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이고 아멘도 잘 안 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이러면서 보내셨거든요. 그럼 엘리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들이 회개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 그들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으니까 나라도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호렙의 굴은 엘리야에게 패배감에 사로잡힌 굴이고 절망의 굴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굴이고 낙심, 탈진의 굴이 바로 이 호렙의 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찾아오셔서 너 왜 거기에 있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힘들다고 낙심했다고 네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서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예요. 이 유별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질투하다 그런 얘기예요. 질투하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뭐요?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이 지금 뭐요? 우상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느끼시죠? 질투를 느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엘리야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왜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왜 바알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바알을 쫓아가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지금 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자기만 지금 남아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해서 살아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 데마다도 부딪히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멘도 없어졌잖아요. 자식들이 말씀 안에 딱 사면 좋은데 내가 헌신할수록 얘들은 세상으로 더 나가네.
남편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남편도 계속 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 같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봉사하면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습니다. 찬양대도 내려놓고, 찬양단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 혼자 하면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혼자 호렙의 동굴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저 바닥에 누워 외로운 물새가 됩니다. 절망에 사라지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되는 게 없고 왜 이런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왜 거기에 있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하고, 네가 하던 사역을 다시 해야지. 너 지금 그렇게 내려놓고 호렙의 동굴 속에 있는 너 그렇게 있으면 그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네가 거기서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야,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네 사명이 있고 네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엘리야를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장 강력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람, 그 다음에 땅에 진동하는 지진, 그 다음에 불.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센 거를 표현하시고 싶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듯이 막 바람이 지나가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람이 가니까 바위가 막 날려서 바위를 깨버리고, 아마 엘리야가 태어나서 이런 강한 바람 처음 봤을 거예요. 마치 그냥 토네이도 바람처럼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진이 옵니다. 바람 이후에 지진이 오는데 하나님이 꼭 임재하실 때마다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이 진동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이 임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막 격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미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작고 평온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작은 하나님의 평온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걸 알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바람이고 지진이고 그런 불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두려워 떨었거든요. 하나님이 형벌을 심판하실까 봐. 그런 임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소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뭐라고 그러죠?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세벨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재물을 다 태우고 땅에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웠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봤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모아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모아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마귀 뭐 이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도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신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들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권면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되냐? 사사시대로 보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그분이 그분 같죠? 그분을 보내야 됩니다. 그분을 사사시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교만이 있으면 안 들립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졌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제가 이런 예화를 가끔 들죠. 목재소를 하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시계가 드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 비싼 시계가 어디 갔는지. 그때 아들이 엄마의 심부름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밥 다 됐다고 빨리 와서 밥 먹으래요. 그래서 일하는 분도 빨리 오시래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식사고 뭐고 지금 시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밥이나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기계 다 끄고 밥 먹으러 갔어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시계는 이게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날 텐데 그래가지고 얘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귀를 땅바닥에 대니까 어디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래서 보니까 톱밥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일했던 직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는데 너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를 껐잖아요. 기계를 끄니까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인간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인간의 잡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서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뭐죠? 말씀 들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떡만 가지고 가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밥 먹으러 왔습니까? 떡 받으러 왔습니까? 우리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나는 가룟 유다 볼 때마다 참 특수마귀가 씌인 것 같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현장에서 다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본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에 일어났을 때 주무실 때 그 배에 있었어. 일어나셔서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먹습니까?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정권을 잡으면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출세하고 수입은 얼마나 되겠고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야.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옵니다. 그러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집에서 자주 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 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까부르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회개해야 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한테 피뜨거면 뭘 보여달라고 했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다 표적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 못 뜬 자들 눈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봤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치는 주동자들이 됐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부흥되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가는 사람은 토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런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물으시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또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야를 지금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완악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던 아합, 이세벨을 처단할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요?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하지는 않고 엘리사의 생도들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너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이 낙심했던 원인을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씀 들어야 변화된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를 호렙의 굴에서 나오게 하셔서 사명지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의 굴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던 봉사의 자리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찬양대하는 자리로 가시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어서 나 혼자 하면 뭐하겠어, 이렇게 스스로 호렙의 동굴 속에 갇힌 분들 나오셔서 다시 사명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회복해야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